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번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과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리문답 질문 12번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움의 거룩한 행위로서 그의 이에 의해 그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작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답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죠.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도 그의 방편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죄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천사와 사람의 선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지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요. 사람의 선택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러니까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지 않지요. 그런데 천사는 다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붙들지요. 이렇게 선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영원히 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시간적인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한 행복,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방편, 곧 방법도 포함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흘리고 간 성경을 보고도 믿을 수 있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진입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만경대 한사정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막았던 중군인 이현익을 붙잡아 감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성 관민들이 관과 또 그 백성들이 화가 나서요 공격하게 됩니다. 셔머너는 그들에게 소총과 대포를 쏘게 되지요. 대치 중에 제너럴 셔머너는 모래톱에 갇히게 됩니다. 좌초하게 되지요.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포격을 가하고 폐식용유를 강에 풀고 불을 붙여서 셔머너를 불태워 격침시키게 됩니다. 결국 배는 불타고 승무원 전원은 다 죽게 되지요. 이때 통역관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체포당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처형한 병사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죽게 되지요.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두 손을 맞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어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버전도 있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는 편지에서 자기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그러니까 1892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때 그는 성경을 팔면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불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도하러 다니는 그 책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이었죠. 그거하고 그 서양인의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의 편지에 써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둘 다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다른 책들을 던지고 또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조차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어느 주박집에 그때 강에서 떨어진 책을 주워다가 종이가 좋으니까 벽에 도배로 썼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지요. 만일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예수를 믿는 방법까지도 작정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다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지나쳐라고 이야기하죠. 왜 지나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로마서 9장 13절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로마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반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가대로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뜨린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자기 죄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를 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공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지나치시기로 작정하셔서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그 고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 또 될 수 있고요. 되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많지요. 근처에 청주에 계신 목사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산대 나와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절에 숨어서 살았는데 경찰에 쫓겨서요. 누구 말도 듣지 않던 그분이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절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은 괜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또 무엇이든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분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만든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할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쇼핑해서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고기도 사오고 쓰레기통도 사오고 TV도 사오고 핸드폰도 샀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칼로 자르고 불에 굽고 끓는 물에 풍덩 담가서 삶아서 수육도 해서 먹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지저분한 것만 골라서 던져놨습니다. 근데 TV는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합니다. 핸드폰을 자기 몸처럼 아끼죠. 그러면 고기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지옥같이 생활하게 합니까? 맨날 찌르고 불로 지지고 튀기고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까? 쓰레기통도 옆에서 한마디 하겠죠. 왜 TV만 사랑합니까? 왜 나에게는 지저분한 것만 던져놓고 나도 냄새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그 하나님의 권리를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옥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아들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신 이유이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공히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해라. 위해서 해라.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에서도 찬양에서도 기도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밥을 먹는 중에도 노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서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심에 부르심에 사용하심에 실패하지 않지요. 나를 구원하심도 실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거나 설사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틈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택정하신 그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